아멘. 미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알바를 시작해서 본인이 돈을 벌어 학비를 낸다든지 또 본인이 돈을 벌어 살 수만 있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딱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가서는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가출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걱정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바깥으로 아이들이 간 것은 이제부터 독립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결혼한 다음에 시집장가를 가서 자녀들을 낳고 그 손자 손녀들이 낳아서도 계속 죽는 때까지도 그냥 자녀들을 늘 안고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서구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아이들이 독립을 그냥 막냐,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냐. 그들에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거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인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다 품에 안고 내가 다 한다고 하지만 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만 돼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어떠한 일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저녁 9시까지 와야 돼? 그래, 9시까지 딱 오면 모범생인 줄 알지만 그러면 9시까지 얘는 어디서 뭐 했는지를 아냐 말이죠.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했지만 예수님 떠나가고 나면 이 자녀들 다 어떻게 되냐? 이 제자들 다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는 게 너희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너희들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 너희들 곁을 도울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그 아이들을 맡겨놔야지, 성령에게 맡기지 않으면 부모가 가슴에 안고 내가 키운다,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선 딴 거 말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무슨 에너지나 파워, 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갖고 계세요. 지적이시고 정적이시고 의지적인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가 우리가 성령님 싫어해요, 성령님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성령님 나가세요. 싫어하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고 성령님 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해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들은 두 가지의 언어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금 임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0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마에 도장, 인을 찍었어요.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을 꽉 찍어서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 도장을 찍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모르지요. 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을 찍어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우리 주님이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보증 한번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쓴 건 그 사람 걸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증해 줬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되고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미 성령께서 보증해 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도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야야, 너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되니? 너 그러지 말어. 너 왜 자꾸 그래?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이 성령의 근심이라는 루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근심하다, 두 번째는 슬퍼하다, 세 번째는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루페오는 그런 뜻인데 성령을 루페오하지 말라. 그 루페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근심만 하는 게 아니요, 때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왜 자꾸 죄졌니? 너 자꾸 왜 잘못된 길로 가니?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고통스러워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슬퍼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야, 나는 너 자꾸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너 같이 못 있겠다.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임금에게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 임금, 그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배나 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준수했다고 그래요. 잘생겼어요. 그뿐이 아니라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을 자마다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로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거든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 임금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자꾸 범죄를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랬더니 나를 갖다가 천천으로 돌려 교만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임금 속에 계시던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든지 악령이 들어와 있든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나갔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청소만 해두고 성령을 모셔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떡하지요? 자기가 있던 집에 왔더니 깨끗이 청소돼 소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대고 들어와서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늘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악령이 오든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시다가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자꾸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냐. 성령이 왜 근심해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누가 틈타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마귀가 틈타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니까 마귀의 틈탐이 그 속에 오니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근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들, 딸들을 키울 때 굉장히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요 마귀가 틈타게 아이들을 키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첫 번째 25절 그런즉 뭐를 버리라고? 거짓을 버리고 그래. 거짓을 버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자꾸 거짓말해서 키우면 안 돼요. 목욕탕 갔는데 4살 이하만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가서 얘요 7살짜리인데도 4살이라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 그 얘는 들어가면서 나 7살인데 엄마, 이 거짓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자꾸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거짓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맛있다. 아유 달아. 너무너무 달아. 이거 한번 먹어봐. 달아.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달다고 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쓰나 이 약은 너한테 유익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일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걸 자꾸만 괜찮다 하면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고신간에.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근데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분 내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 내지 말라고. 분을 안 내고 차곡차곡 여기다 쌓아두면요 이 사람 크게 병듭니다. 암에 걸려서요 수술받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2년 전쯤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온 게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게 분명히 왔어요. 요때 이게 와서 이걸 털어내지 못하고 이걸 차곡차곡 쌓이니 암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토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을 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누구나 다 분내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양들과 소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분노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과류로 만드니까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을 안 내고 조용하게 그냥 그런 것이 여러분 좋은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분 내되 분은 누구나 다 나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짓게 되는 분노를 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분이 났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자, 이런 분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네가 왜 분을 내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빨리 그걸 그쳤어야 돼요. 이게 분이 나중에 죄를 낳아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분노가 거기까지 갔으니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즉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즉시. 그냥 화를 확 내버려요. 그런 사람은 건강하대요. 신기한 일이죠. 병 없대요. 오래 산대요. 남이 어떻건 내가 화나면 확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화를 그 자리에서 크게 안 내요. 조금씩 내요.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확 내면 되는데 이게 두고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인 만나면 남편이요 빼빼 마른대요. 이제 하루를 확 내고 말든지 하지 이걸 또 한 번 내고 또 한 번 내고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 내세요. 근데 어디가 내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내지 말고 하나님께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4편, 9편, 시편 127편, 시편 109편, 시편 140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시편 말씀에는 이 다윗이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토설하는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힌 토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자꾸 죄짓게 되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사람한테 하면 시원할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해. 아버지, 내가 이게 또 화를 냈네요. 이것만 생각하지 왜 화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화났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분노하는 거 여기 성경 말씀 뒤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 내지 말래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이 화가 나면 아이들한테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다 푸고 저주를 다 푸버려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쏟아붓는데 이거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았어요.
자, 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곰이고 천치고 바보고 못난이고 그냥 함부로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잘 될 리가 있어. 아이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생각하면 부모가 너무했다 그런 거 많이 생각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가슴에 꼭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저주 쏟아본 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나 그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둘면 안 돼요.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쓴뿌리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고 내 삶에 행복이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다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에 근심시키지 않도록 우리들이 분을 내되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세요. 어떤 기도도 좋아요. 그 상대편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면 반드시 그건 부메랑에서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절대로 도둑질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피고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를 좀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방청석에 있다가 왔어요. 근데 이 악한 놈이 어머니를 확 잡더니 어머니 코를 확 물어버린 거야. 막 재판정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을 만나 이게 어떻게. 나중에 판사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판사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손톱깎이 한 대 훔쳐왔는데 그 손톱깎이 훔쳐온 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죄를 짓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나에게 매를 때리면서 이 못된 놈 했다면 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해서 남주냐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 덕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자. 자꾸 주며 살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업할 때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가족문을 위해서만 안 주세요. 왜? 그 돈 주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주님 내가 돈 많이 벌어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돕겠습니다. 나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욕을 하지 마세요. 욕은 버리세요. 욕 나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욕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욕이 사라지도록 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개 아들이 됩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나쁘게 욕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마귀는 그 순간에 틈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로운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자꾸 속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꾸 살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버려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파주에서 섬기던 교회에 이제 군종 사병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많이 얻어 먹어요. 얘네들이 군종 사병들이 배가 고프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뭐 밥을 해서 주고 늘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늘 군종 사병들이 오는데 한 번은 한 군종이 와서 그렇게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부대에 최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상사가 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비가 막 옥수같이 오는데 예배당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데 군종 사병 환자 그 예배당 물을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길이 없으니까 병사들 좀 오게 해서 이거 좀 같이 막아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뭔데 그런 일 하요. 예배당이 전부 물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아무개라고. 그러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모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도 나중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면 집안 다 데려보시고 아주 못쓸 짓을 하고 술만 먹었다면 우통 벗고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나중에는요. 그 군에서 제대하고 안양에 내려가서 안양대학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저에게 늘 전화 와서 목사님 편안하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무 행복해요. 온 가족이 천국 생활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